빌리보스 오소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38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다입니다. 킹덤 파이넥스 하나님 나라 제정 369번째입니다. 너의 이름이 내 믿음이 네 믿음이 생명책에 올라있다입니다. 본문 말 3절에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저 여러분에게 구한다 그러네.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누굽니까? 함께 힘쓰던 이때도 여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생에 많은 후원을 하고 도왔습니다.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름도 있는 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안 올라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생명책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통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참 헌신 많이 한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도 남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 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으니까 따라갔으니까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있습니다. 힘쓰십시오. 너 한 몽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죠?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들인데 실패자들이라고. 좀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많이 헌신한 사람 실패자들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주일학교 때 청소년 대학부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교회 헌신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들 청년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교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민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 나이 먹은 노처녀 청년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좀 나가줬으면, 응? 나이 먹은 청년들이 나가줬으면 짐이 되니까. 결혼 안 하고 주한 복음을 헌신하는 그 사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서글퍼졌습니까? 이때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여인들입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없는 세알렘이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건사하면서 복음 헌신했지만 뭐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를 봐서라도 교회에서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또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어떤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 같이 해주고 헌신도 같이 해주고 봉사해주고 이 사람들. 근데 뭐예요? 사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자라. 무능한 사람들이라.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이라. 낙인증. 성경은 전혀 안 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가 죽어서 가면 그거 좀 아니라는 거. 살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 보십시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하는 행동은 악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의 왕 마귀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들의 품성에는 인품이 나오죠.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뭡니까? 가장 부패, 수단금은 가리지 않고 부패해서 돈만 버는 유능하다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정신병을 다 앓고 있어요. 한국은 뭡니까?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유능한 사람들 포장해. 근데 뭐 진실하게 살고 그런데 보면 언론이 떠들죠. 오, 코인 수트인데 코인은 다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무능한 사람들. 사회를 개혁하자, 밝게 나가자. 조그만 꼬투리 잡아서 무능한 사람들로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정신학자가 그래요. 한국 지금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 60대 이상의 사람, 왜? 그 사람들 분노가 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단고 가리지 않고 그거 살 때 그때가 좋으니까 지지 않은 겁니다.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부호들을, 러시아를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면서 잘 들어봤더니 뭔가 그랬더니 힘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걸 보면 러시아가 좋다는 거, 못하는 거. 어쭈그리. 저 사상이 못 가, 저 생각이 못 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를 빼앗거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굉장히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깨지고 있으니까 저건 가짜뉴스라 그런 거. 특히 시민사회 사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더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업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이 사람들 갖다 바보 천치라고 그러죠. 실패하고 도태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짜놓은 틀이라니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완벽하게 천국을 물려줬습니다. 완벽한 사회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모든 걸 마귀한테 팔아버렸어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걸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계속 뭡니까? 수단과 가리지 않고 뺏기만 하면 유능하고. 근데 지금도 마귀는 그 후로부터 불의한 사람, 부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나라를 뺏겼습니다. 평리형 판사들입니다. 지금 대법관 판사들. 이완용이 다 출신들인데 뭡니까? 그 사람 주장은 한국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대한제국이 무능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에서 각계에서 용병전에도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줄 압니까? 가톨릭의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귀를 잘라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코를 잘라놨습니다. 자기들의 총칼.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도 코 무덤 있고 귀 무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추앙합니다. 무능하니까 나라를 뺏게, 무능하니 이렇게 되지. 이 사람들 보십시오. 생명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뭡니까?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놓습니다. 뭘 티내가 개혁을 한다고, 뭘 사회를 바꾼다고. 우리처럼 수단 공부 안 가리고. 여러분, 그래요?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 변명이 뭔 줄 압니까? 변명이 뭔 줄 압니까? 재주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얼마나 뻥들이 심한데 우리 집엔 다 판검사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금송아지 다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뭐라고 옳다 그럽니다. 나는 구한다. 에토타로 식문한다 신문한다. 뭐가 청하노니 뭘 청합니까? 영호십자다 15절 10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빌어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 못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저를 이 보혜사라고 지금 누가 그럽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단이. 그러니까 이만희는 지옥 가게 되고 이만희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왜? 성령을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 축복해 주는 분이죠. 근데 요 그걸 따라와가지고 또 이만희가 장난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지옥 가게 두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보혜사라고 부른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이 거짓 증거하지 않은 겁니까? 이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고 뭐예요? 불의한 사람을, 더럽고 거추한 부패한 사람을 유능하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무슨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보혜사, 저를 보호하고 지키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를 보호한 분이 우리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이 보혜사한테 부탁한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차 운전할 때 앞에 옆에 중간중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직장을 보호하시고, 사업체를 보호하십시오.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세상은 모릅니다. 저 여러분만 압니다.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왜?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일곱 영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저 여러분의 성령님으로 찾아. 그분에게 여러분 빌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길이와 진리의 생명 되신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카미제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다른 속죄자를 저 여러분을 보내서 너희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파라크레토스가.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게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각 형편 따라서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바쁘겠다. 근데 보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보호하시니까요. 개성 따라 계시를 따라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성령은 못 가. 성령님은 그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단들 사회가 나쁜 부패한 사람들이 자기가 유능하다고 그러죠. 그들이 그렇게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정사원 여돔에서는 악한 영은 무능한 영이에요. 패배한 영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 그러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바꿔놓습니다. 무능하다고.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아니죠.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만 너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를 맞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대변 위로자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축복하시는 영원히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다니까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일곱 영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입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러니까 무능해보니 약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뭐라고요? 페리세이야. 여분이 자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교회를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실 때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 그럼 뭐야? 나머지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분이. 자, 네개 진리입니다. 그네시오스. 합법성, 출생의 합법성입니다. 진짜 진품입니다. 합법성입니다. 출생은 자신의 성취라고 하죠. 합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태어난 거짓이 아닌 진품이 진리라는 거죠. 자, 진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몸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가운데 다른 교훈을 끌어와서 마게도냐에 가르쳤습니다. 신화와 족보를 가르쳤습니다. 옛말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에서 있는 것이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간증, 신화 족보 설계에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성공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대부분이 가짜예요, 여러분. 응? 수단과 한국산이 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했다면 그걸 한국에서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얘기만 하면 돼요.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이 빠져 헛된 뭐 끝없는 신화 족보에 몰두해요. 맞아. 율법의 선생이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지금 대부분이 이래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이상한 얘기 안 해? 내가 마게도나로 떠날 때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킵니다. 이 변론이 중세 어느 길에 왔는 줄 압니까? 제가 얘기하죠. 바늘기가 있다. 반복할 지도 없으니까 그런 거. 바늘기가 이 바늘기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여기 앉아있을까? 쓸데없는 경륜을 한 거예요. 천사가 바늘기 있고 거기에 몇 마리만 앉을까?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보이지 않네. 이런 변론을 일으켰어요. 쓸데없는 변론. 끝없는 신화 족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거. 그렇죠?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났어.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정죄하는 데 쓸데없는. 그들은 율법거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네 틀려. 내 편 옳고 너네 틀리니까 뭐야. 쓸데없는 족보를 끌어듭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네. 말 같지 않은 소리. 빨리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에페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나 꾸며낸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들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킨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께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사로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폭력을 써도 된다. 쓸데없는 주장.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토론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 몰라요? 모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대. 근데 뭐예요? 근데 저 7절이 3절이 7절이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말하는 거 주장하는 것을 태도에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 주장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우리는 아는데요. 율법이 선한 것을 적법하게 아는데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근데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위하여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법이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이 사람들 유능하다고 포장을 해요. 주장을 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집단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편은 아무 죄 없는데 저 편은 죽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로 들어오고 우리 문화, 언론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신민지 사관이에요. 수단권 가리지 않고 도둑질만 하면 된다 그런 거. 회개 안 해요. 신민지 사관 뭡니까? 너희는 무능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해요, 언론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주장을 해요. 재밌어요. 우리나라 지금 탱커도 팔려고, 야판도 팔려고 그러는데, 독일이 강하다 그래, 무기. 네메탈 탱크로 그러는데, 여러분. 독일 무기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못 주지 말라고 박살이 난대요. 고장도 많이 나고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속인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포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불법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 소위 유능한 사람 포장을 해버려요. 누가 악한 영이 계속 이래왔어요. 근데 이걸 일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종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래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밝은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왜 지금 보수가 돼가지고 뭐예요?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옳다고 주장하고 뭐 거기에 편을 들고 거기에 찬송을 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알기로는 율법은 그것을 절법하게 사용하면, 적절하게 사용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선한 것인데, 근데 율법에 지정된 건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의로운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너희를 업어온 것처럼 은혜와 진리로 업어왔으니 출애굽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계속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율법을 주십시오. 율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도를 깨달아 알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애굽에 43년 동안 종살했던 사람 율법을 주는 거는 뭐냐? 통치하기는 건 누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딱 주고 나서 선을 딱 그었어요. 죽는다. 그리고 모세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줬어요. 변화산상에. 변화산상에 앉혀 모리아산에 올라서 율법을 줬어요. 못 지켰습니다. 아싸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뿐이 안 된 어린애들이 뭘 아냐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 율법에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불의한 의도로 그랬어요. 자, 근데 뭐요?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 그러죠? 미워하고 그래요. 어머니를 왜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럽니까? 남을 죽이는 자 미워하고 그럽니다. 간음하는 자, 그러죠?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좀 제정된 목적이 이걸 아는 사람 의롭다고 의롭다고 해놓고 옳다고 해놓고 뭐요? 정직하게 사람들 불의하다고 마귀는 바꿔놨어요. 문화로 언론으로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매매 자기네 패거리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오른 사람을 갖다 뭐예요? 다 불의하게. 지금 언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세계 언론 다 그래. 러시아를 침공해놓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고 우크라이나 침공해놓고 러시아가 성공해야 돼. 러시아가 빨리 지배하거든. 여러분 도덕질하고 임신매매 다 하다나고 크림 반도 한번 보라고 찐찐 한번 보라고요. 가정 다 펴게 됐어요. 여러분. 부인들 다 뺏겼어요. 애들 다 납치당하고 20명이 다 당했어요.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누가 러시아가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서 뭐 이 무료로 일 다 시키고 그거 배상하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우리나라 사과 안 하니까 하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년을 데리고 가서 그 나쁜 짓 다 해놓고 나서 우린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다고 그러잖아요. 옳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도덕죄는 30년 도덕죄는 일본이 7배로 갚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갚아. 왜? 성경이 그래. 도덕죄는 7배로 갚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가지 않아도 죽이고 다 죽이고 물에 수장시키고 감옥에 넣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 옳다고 그러면서 뭐 항의하면 우리가 상의하라고 항의하면 뭐예요 그들은? 니네 불의하다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이 친일파들이 이 사람 밥술 깨나 먹는 사람들이 에? 변장하고 율법을
목적 그런 사람. 건전한 교훈에 복되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손발 미물을 받을. 그렇죠. 이거 목적인데 왜 그러냐고.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와 성경에 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부패한 게 무능한 겁니다. 부패한 게 무능한 겁니다. 부패한 게 무능한 건데 자기들이 자기들 유능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저런 조명적 꼴로 산다는 겁니다. 부패한 게 무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악한 영을 주장하면서 무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를 사단을 추정하는 사람들. 사단의 정신과 가치관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천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사단 정상을 여름에서 하는 여러 좋아하신 말이 때마다로부터 부패한데 아무것도 부패하고 패배한 적을 가치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짓고 유능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요. 다 예수님이 태도는 다 이루어놨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정당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좋은 걸 바라주는 겁니다. 정당하게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 나의 길이 줄 생명임, 은혜의 줄 믿는 자의 권세, 통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십자가를 빨개 박스 아무것도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는 나 왕이라는 의의 왕이라는 거 알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100%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율법을 행동만 안 하면 근데 마음속으로 이거 다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 유능하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집단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어린애도 어떻게 교육을 할지 모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왜?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공경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미워하고 그러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유증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서 어긋나는 그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게 해줄 율법이 있는 것이 율법이 이런 사람 때문에 있는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 대시장들, 가야바 문화는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돈을 노마에게 막대하게 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가지고 그걸 빼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시켰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청소를 해서 쓸어버렸어요. 나의 이권에 침범을 했네? 예수님은 죽여야 돼. 십자가.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거. 죽이시오. 우리 무능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다고 죽이라. 바로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건전한 교술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받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인물을 받던 것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한테 우리에게 가르쳐. 이걸 전하자. 이거를 옳다고 유능하다고 전하는 그 디모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야지만 이 사람 똑똑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기도하지 말고는 이 사람들 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그것 사람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적법하게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은혜와 진리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것, 거룩하지 않는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그러죠? 가늠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을 있는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야. 그렇죠? 건전한 교훈.
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아서 이걸 전한다. 그러니까 미워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마귀는 똑똑해, 유능해,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이거는 율법의 죄이다 그러고 불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싫은 겁니다. 거꾸로 예수 믿는 교회는 가장 무능하게 그러니까 그래 무능해?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줄게. 예수님은 성경으로 그래 무능해? 약한 자들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역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화정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능하다고 똑똑하다. 이 사람들이 또 뭐야? 무능한 거예요. 사단 정서, 이 사람들 마귀의 가치관 따라 사단 정서에 얻으면 하늘 악한요. 저 여러분 때만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세마포로 물길을 씻어. 왜? 티끌. 패배한 적에 너의 신발을 못 붙어 있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성도들이 발을 씻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건 지금 없어졌어요. 그거. 내가 막 비난했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후배 목사 그거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것도 모르면 성경도 모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발을 왜 씻어주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멍해를 같이 하자. 한 번 사람했습니다. 동진,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한 동지라고 그럽니다. 쉬는데, 어거는 쉬시고서 함께 일하다가 돕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쉬세고서, 남바노,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쉘 남바노, 신 남바노, 움켜쥐다 함께 할 때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죄수를 만들던데, 영구적으로, 한 사람을 영구적으로 죄수로 만들다 절제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가스펠, 요한계리온 가스펠이죠. 복음에서. 자, 갈라디아 1장 6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이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 또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거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자, 우리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게 하려면. 그러나 우리가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너희가 전한 다른 복음에 다른 그러죠.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슬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아는 본인들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 이만 화면을 본 개축기 목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삼각산 다니면서 주님 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장난치다가 저주받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함으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하늘에서는 천사일지라도 우리들뿐만 하늘에서는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전하는 만큼만 전하고 수도. 성경이 가라는 만큼만 가고 수도.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끝없는 신화 족보를 끌어들입니다. 심지어 한번 풀이하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전에도 말한 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총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다른 복음을 따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하기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서 바로잡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해 여러분에 전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sek동 목회 잘하다가 쫄딱 망한 분들 많아요. 말을 안 하죠.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 불의한 사람을 유능하고 옳다고 포장 신앙을 신화 족보를 가지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엄들고 힘들고 그렇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이렇게 보면 틀려요. 뭔 줄 압니까? 다른 걸 전해서 그렇습니다. 6.25 때 미국에서 해외에서 참 원조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입만 벗게 됐던 그 자손들 잘된 분들 없습니다. 개차만 됐습니다. 그 돈 갖고 도장고 저희 집안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외지 그런데 그분은 대내적으로 그냥 사회에서 한다고 그냥 상도 받고 그러는데 가면은 왜 이렇게 독소를 퍼붓는지 심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다른 복음 전해 다른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하늘에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마땅히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전에도 말하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거 하지 말아요. 근데 왜곡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갖고 철학 갖고 논리 갖고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유능하다고 거긴 찬성하고 거긴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이게 프로테스트 이게 개혁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면 되죠. 수적으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장난치는 것. 한편에 하나님 우리가 자정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그대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우리 사랑과 축복 하나님 그들을 발가락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저것들 왜 저러지? 이상했어요.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들 여기서 조금 저거 신학 끊으면 조금 그거 갖고 포장해서 다 전하면 이제 쥐어 맞고 좋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나와 함께 에스도 함께 실험하다 함께 에스도는 그저 함께 투쟁하다 그죠? 함께 클레멘트입니다. 기원을 안 찌는데 자비로운 클레멘트. 교인 여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클레멘트 태도가 성질 태도가 온순한 사람, 상냥한 사람, 자비로운 인정받는 클레멘트는 뜻이 이런 겁니다. 바울의 동료이자 빌립보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전설의 왕에는 그는 1세기 말에 로마의 주교 클레멘스의 왕과 동일 인물이다 그러는데 그건 추측이고 그렇습니다. 로이포 다른 거 나머지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의 나를 도우라 신내고습니다. 함께 수가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자, 이 고린도끼리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그렇죠? 씨를 심었어. 복음의 씨를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이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헌신하고 물질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의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밭이요. 저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싹이 나게 하냐 이거죠. 지금 사랑의 물을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 바울이죠. 나라는 말은 불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이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강만큼 싹을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치며 건물이라 예수님 머리골이 뼈아선 같이 지체들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 그래요? 동역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의 동역자들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그들입니다. 이름은 내 이름은 오노마 이름 많이죠. 자 이름에 권위가 있어. 오스르그물 성격이 있죠. 그리고 불리우죠. 자 이름입니다. 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명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 손으로 좀 나으리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베풀어라.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으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꼼짝 못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로운 언어죠. 세상에 쓰는 언어입니다. 새 방언이 뭡니까? 부패하고 이런 사람을 유능하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면 그랬습니다. 손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떠나갈지 집어들 독약을 마실 때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손으로 모아두면 나을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누구를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좀 먹으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 마약 타고 그래서 심하다고 그럽니다. 학교 앞에서 그러다 그런 문제가 됐죠. 얘들 모르는 사람 음료수 좀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 막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독약입니다. 여러분 소금 사놓으십시오. 후쿠시마 방류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후쿠시마 거기에 배제시키고 관료들만 오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방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연안에 소금 방사능이 듭니다. 그 일본에 그러죠. 중국이 그랬다고. 일본 니네 그거 깨끗한 물이라. 그럼 그것도 공명수 쓰고 그것도 식수에 써봐. 실제 일본이 그랬어요. 후쿠시마로 갔다. 이런 거 뭘 그래 먹는 사람 안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을 먹었던 그 배우들 이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안 걸려서. 근데 우리나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대도 어떡하나.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왜? 독 들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먹는 독 많습니다. 매운 그때 어떻게 해요? 독약을 마실 때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정들이 따를 것입니다. 표정들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을 손으로 얹으며 나을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불의한 걸 옳다고 하는 책입니다. 피블로 책 파피누스 식물의 내부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 책을 썼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게 많죠. 사람이 죽는 일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십도 아니고 계대 결혼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들은 걸로 신화족발 여자 하나 있는데 시집 왔습니다. 근데 형이 죽고 토주한테 이스라엘 계대 결혼이 있어요. 자손을 잃게 해서 동생이더라고. 근데 죽었습니다. 계속 형제가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 얘기할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눈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냐. 그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무슨 말을 지내. 너희가 모세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어렵다. 보십시오. 죽은 자를 추앙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 뭐야? 그냥 추모할 뿐이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러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에 관한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 뭐요? 아브라함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아버지가 뭐요? 죽이라고 그럴 때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아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꼭꼭 묶어서 제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저기 수풀에 양이 있잖아. 그 잡아다가 제사 지내. 야곱도 거꾸라졌죠. 야곱도 거꾸라졌습니다. 딱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몸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께 다 살려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네 생각은 크게 잘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대결혼이 아니라니까 뭡니까?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하고 싶다 하고 하나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시집살이도 없고 처가살이도 없고 사돈관계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 너는 모세책에 있는 가시덤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래 너희가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계대결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딱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조회죠? 조회 생명. 고린도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보배가 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할례 아니라. 우리가 사방 오욕삼을 당하면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팀을 당하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나 우리 몸에 주의 생명을 그럼 뭡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들인데 뭐 거꾸로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보물을 저희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네. 기도의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은혜의 진리를 넘치는 보물입니다. 진리보물 속에 저 여러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시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보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을 빠지지 않아요. 난찬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역설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게 민망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참 창피하네? 라띵 아무 이상 없어요. 이 땅에서 뭐예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40몇 년 동안 성전을 차분하게 60년 지원 예수님 성전 예수님 왜 우셨겠어요? 강도의 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가 뭡니까? 불의하고 더럽고 취한 부정을 갖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무능한 건데. 정말로 유능하신 예수님이면서 그래도.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셔서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질러도 찌푸려지지 않고, 그렇죠? 절망스러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자 공연 어렵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생명의 왕으로 다스리고 명령하십시오. 상황 바뀔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서 사용 못하는 뿐이죠. 여러분 능력, 그 입술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 바뀔지, 예수님으로 사람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풀릴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풀 명령하십시오. 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어들을 도우라. 그들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 그럼 저 여러분 생명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생명책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를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을 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생명책 기록된 겁니다. 70일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주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그러니까 주어진 지 16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귀신에게 동의 안 했습니다. 귀신이 활개만 쳤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을 그랬습니다. 자기가 했던 걸로 다 유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걸로. 근데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무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0년을 돌실권해서 내 이름만 대고 귀신한테 명령이 나간다면 그거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내가 보았노라.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거 내 이름만 대면 지금 똑같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항복한다. 왜? 사단 정사가 지어도 타락한 천사는 자기를 강명하게 천사로 가장했다. 그 천사는 뭐예요? 저 여러분을 성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기라고 보낸 이 사단이 아담과를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권리를 다 뺏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해 대가를 주라고 사단에 있는 거 빨간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우리 공동 상속자. 그래서 뭐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리허설을 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면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늘이라 큰 데를 밟는 겁니다. 짓밟으십시오. 거칠게 됩시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어합니다. 제어하십시오.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해쳐야 해칠지 못합니다. 사단아 잘 보여야 돼. 제사 잘 지내야 돼. 나 굿도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귀신이 너희를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해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는 못 해쳐요. 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히파토스.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하라는 거. 저는 이거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우리 이름이. 바로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악하고 이런 사람은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고세요. 그 배우나 하타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떠나갈지어다. 공무원이랄지어다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지어다. 예수님 명령으로 자녀들을 보호해. 청혼천사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보호하는 경호원 청혼천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보호할지어다. 내가 운전했던 앞에 옆에 두개 순간적으로 보호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보호하라고 그러세요?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번개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귀신이 떨어지는구나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았잖아요. 짓밟잖아요.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준 에수시아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거나 해치지 못하는데 해친다고 벌벌 떠냐고. 겁내지 마. 예수님의 명령하라니까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여러분 조용히 들어가서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명령하세요. 아무것도 해치지 못할 것이에요 상황이. 그러나 귀신도 너희가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뭐 생명책에 기록된 거 예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기뻐하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악령들을 복종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는 예수님 저희를 길이어 줄래 생명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짓밟는 능력 뭐죠? 사단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가 저 여러분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널 해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벌벌 떠냐고요. 한국교회 벌벌 떠냐고요. 돈 때문에 왜 떠냐고요. 왜 두려워 떠냐고요. 왜 정치하는 사람 저 사람이 당할까 벌벌 떠냐. 거기에 머릿속 왜 벌벌 떠냐고요. 여러분들 지배하고 다시고 통치하면 되는데 왜 벌벌 떠냐고요. 하나도. 그런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기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기쁨이란 좀 뭐예요? 아 내가 왕이구나.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많은 저 여러분 페리새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주의 생명으로 뭐예요? 이 땅을 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기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그걸로 기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 올기도 하시겠습니다. 마라이라라 사라사라